안녕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야, 계속해서 장마가 끝이질 않네요. 드디어 오늘이면 장마가 마무리가 된다는데, 근데 어쩌나요? 바로 내일 또 모레는 이제 방학이 끝나고 또 학교를 가야 되네요. 물론 매일 학교는 안 가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나는 여름방학으로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못하고 많이 아쉬움이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귀 기울이면서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0초만 투자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딱 30초만 투자하면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손 씻기입니다. 물과 비누로 꼼꼼히 손을 씻는 것만으로 약 90% 세균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손을 깨끗이 씻자라는 캠페인 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손 씻기만으로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감염을 예방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너무 강요하면 오히려 잘 듣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세균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 씻기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들이 자꾸 손 씻으라라고 하면 오히려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리핀 한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스스로 손 씻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2013년부터 한 가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더 검스텝에서 세균 도장 캠페인입니다. 도장은 세균 모양의 캐릭터가 와시미해서 나를 씻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학교에 오면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이 손에 이 세균 도장을 찍어줘요. 그러면 어린이들은 집에 가기 전까지 손을 씻고 찍힌 세균 캐릭터를 지워야 해요. 이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캠페인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뒤 어린이들의 손 씻는 횟수는 평균 71%가 증가했고 어린이들이 질병으로 결석하는 일은 절반이나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은 우리가 손을 꼼꼼하게 자주 씻으면 없앨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균이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듯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세균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죽어가게 해요. 그런데 이 죄는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어서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죄는 어떻게 씻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이랬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좀 더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바르게 자라나셨고 멋진 어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요단강에서는 요한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 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제게 오셨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세례라고 무엇인지 기억나나요? 그래요. 세례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바른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런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앞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실 구원하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려고, 즉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말씀하신 것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려고, 그리고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 다른 사람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는 예수님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시고, 죄를 지었을 때 나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면 용서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 뿐이라는 것이죠. 어떤 불교나 다른 종교를 통해서 그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우리가 또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늘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잘 지내세요. 안녕.